제15장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시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심각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만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요, 만일 그 구름이 예언으로 해석할 때 실제 구름이 아니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구름으로 표현했다면 실제 구름으로 믿고 고집하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1900년 전 예수 초림 당시에는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에 대하여 바리새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회리바람에 쌓여서 승천하였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올려와간 그대로 불수레를 타고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신 엘리야를 영접하지 못하고 비난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엘리야는 그들이 불수레를 타고 올 것을 바라보는 그 이전에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탄생하였다. 불수레 타고 올 것을 믿고 기다리던 악당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으니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마지막 때에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나간 역사를 보아서도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구해야 하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었고, 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시었다.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시면 지구는 파멸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왔을 때 이런 일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였고, 또 택하신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기록하였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름에 대한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구름은 지상의 물이 증발하여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 구름이 대기층 안에서만 운집하여 있다가 눈도 되고 비도 되어 하강하는 것이 구름의 변화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겠는가? 그러므로 성경 예언상 구름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하였고, 유다서 1장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하였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모두가 구름을 육체 가진 사람으로 표상하였다. 육체를 가진 거짓 선지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였으니 물 있는 구름은 육체를 가진 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잠언에도 기록하기를, 잠언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하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라는 말씀은 육체를 입었다는 말씀이다. 구름의 물은 생명수를 표상하기도 한다.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하시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시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하였다. 물 없는 샘이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허울 좋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안개는 비 없는 구름이다. 그리고 수증기로 증발해보지 못한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류를 표상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들을 물이라고 하였으니 구름이 무엇이겠는가? 물이 태양열에 수증기로 증발해서 상승하여 운집한 것이 구름이다. 그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 중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구름으로 표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니엘 선지자도 계시 중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예언하였다. 기록한 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시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탄생하셨다. 혹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재림의 예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재림의 예언이 아니라 초림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 중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였다. 마태나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 초림하셔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나라를 받으셨다고 기록하였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였고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였다. 초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언서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였으니 재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한 그 예언이 암행시에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변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하신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직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았는가? 성경에는 한 세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말씀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 천사들과 함께 택하신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기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하자면 암행시에 나타나실 그리스도와 다윗 왕이라는 제목의 글이 연구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